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텐데요,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부터 표시된 자리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시면 표시된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믿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니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뺏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출수하리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한 에스겔의 환상처럼 주의 은혜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때가 구원의 때이며 주님이 오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방관하며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그 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질병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또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 영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더 깨어서 우리가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교회를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나라와 예배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심령들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기만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그 은혜에 나아가길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는 그런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지키려 하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 쌓여있는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며 중심을 다할 수 있는 심령들에게 인도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심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엘리야 때와 같고 또한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때와 같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실 그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며 주님께 나오지 못하며 간구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타했던 모든 마음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안에서 깨어나며 다시 주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 찾으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에 아버지 안에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눈 인사 자주 괜찮고 가까이 계신 분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언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이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다니니까 네, 더더욱 교제도 없고 또 외로워하는 영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영상으로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2부 예배 때 문체부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 눈에 확 띄게 그냥 전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딱 들어오시면서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뭐 일단은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린 거고요. 당분간 4단계가 지속될 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부부가 붙어 앉아 있었는데 부부도 붙어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왜 그러냐고, 집에서도 붙어 있는데 잘 때도 같이 자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사람이 붙어 앉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은 다 떨어져 앉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붙어 있지 않도록 제가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됐는데 어제도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표적을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지적을 받아도 괜찮고 뭐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방역에 적적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나와서 확인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꺼리끼게 될까봐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떻고 확인하러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예배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까지 아마 4단계가 연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앉는 좌석에 10%까지 앉을 수 있고요. 최대 99명까지 앉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발열 37.5도 넘어가면 못 들어온다라는 거 왜 안 붙여놨냐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보에다가 그냥 팍 박아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우리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믿음 가운데 이번 여름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남성 일공동체에서 금일봉과 함께 우리 박서영 선생님이 또 간식도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조봉림 권사님이 동부 시립요양원으로 금요일 날 옮기셨습니다. 이명성 권사님하고 같은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가보진 못하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죠. 또 멀리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2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멘. 본문 말씀은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 이제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지요. 이제까지 구원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또 본문이라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우리 개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구원은 전 인류와 온 우주로 구원이 퍼져나가고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온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됐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목마름에 갈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우리는 평면적으로 또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구원은 개인 구원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때 영적인 구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총체적인 구원, 또 전 인격적인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단편적인 구원만 얘기하지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구원은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완성이 되겠죠. 주님 오실 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과 육의 구원이 있지요.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온 인류의 구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전 우주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전체적인 드라마를 이해할 때 우리 개인의 부분적인 내 삶의 구원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넓어져야 된다는 거지. 개인의 구원, 더 나아가서 가정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 교회의 구원, 이 사회의 구원,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구원을 보고 인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때 구원에 대한 참다운 목적과 비전이 생기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만 있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널리 전 세계의 구원에까지 그 구원의 방향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주셨지요. 그 구원의 신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의 신비를 깨달은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야 될 고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것이 더 극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면서 신고하고 사랑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사회로 변화되게 된 것이 아닌가. 교회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그 비밀을 아는데 그가 사랑하는 민족, 고르게 친척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믿지도 않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지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고통보다 이 민족이 교회를 밀어내고 있고 또 믿는 자와 기독교를 밀어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돼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우둔함,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비로운 거라는 겁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다 아는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참 지혜는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자, 이 신비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 뒷부분에 나온 거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아니 실패하고 또 복음의 원수가 된 자가 되었을까? 이 고통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 신비가 바로 2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이삭이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는 민족입니까? 귀신을 섬겼던 민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도 없었고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캄캄한 동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25절에 나타난 비밀이지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건 삶의 지혜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길이 막힙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아서 취업하지 못해서 1년, 2년, 3년을 그냥 보내는 청년들도 있고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막혀 있으면 열린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힌 것만 보면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린 곳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문을 열어놓았지요.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닫혀지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복음이 물과 같아요. 물이 흐르는데 막는다고 막혀서 물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열린 곳을 향해서 또 흐르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문이 닫히니까 그 물이 흘러서 이방인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방인에게 폭포수처럼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이지요. 여러분들 지렛대 아시지요? 지렛대를 통해서 한쪽이 올라가려면 한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민족 볼 필요 없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뭡니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뭘 했게요? 실제로 성경에 들어와서 사신 분도 계세요. 많은 그때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 굉장히 우리 땅에 많았대요. 조선 땅 가운데 그냥 버려진 고아 같은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그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켰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은 강가에 붙잡혀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다 한마디도 못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 5권을 뿌렸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권의 성경이 한국인 손에 들어간 동시에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된 거지요.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요 열매가 한도 끝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맺힌 것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영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었다. 여러분, 이방 선교를 보면 하나님이 그 선교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선교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지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어쩌면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한 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요 2000년 동안 이방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 거지요. 25절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시지요. 타락한 자녀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은 이방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정하신 숫자가 있지요. 몇 명이게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요. 아직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지요. 200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전파되어야 되고요, 저 중국 땅에 더 전파되어야 되고요, 이슬람권도 더 전파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은 저는 이 민족에게도 잃어버린 너무 많은 영혼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다는 거죠. 우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가 있지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키시겠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찾으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26절과 27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방인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은 희생이지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지요. 우리가 누군가 진정 사랑한다면 희생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따지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참 이해되는데 그 이상의 사랑은 참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26절과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타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단단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은 끝납니다. 구원은 언젠가 끝나겠지요. 구원이 완성되겠지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고요, 구원의 모든 드라마가 끝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지요.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에 대해서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는 거지요.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죽이며 복음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좀 받고요.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렁뚱땅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 맞고 돌아오지 마세요. 왜 목사님들 간증하는 거 보면요, 꼭 한 대 맞고 돌아오시는 목사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50대, 60대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은 자기 인생을 다 고백하시면서 한 번 맞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한 3번 맞고 돌아왔다고, 한쪽 다리만 부러졌을 때 와야 되는데 팔다리 다 부러지고 왔다고, 이런 고백들 하는 걸 많이 들어보시지요. 근데 매 맞고 돌아오시는 거 참 아파요. 매 맞지 말고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알아서 오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근데 왜 어차피 돌아올 건데 맞고 돌아와요? 알아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여러분들, 기도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세요. 자식들은 알아서 돌아오셔야 돼요. 괜히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괜히 빙빙 돌다가 다 망가지고 돌아오지 말고 튼튼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더 큰 섬김이지요. 그래서 60대 목사님 안수 받으신 그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껄껄이 뭔지 아세요? 그때 돌아올 걸. 뭐 그러시는, 그때 신학 공부할 걸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가지는 매 맞고 돌아오지 않게 늘 기도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매 맞더라도 구원으로 돌아와야겠지요. 이스라엘도 돌아오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 배신과 함께 끝날까요? 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지요.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구원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처음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아무리 두들겨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계속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자식을 사랑하신 분.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해진 것, 완악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둠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국류를 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탕자의 마음, 탕자가 돌아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지요. 여러분들,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양 한 마리의 가치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99마리겠지요. 이 목자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지요. 그 양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지요. 하지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지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신 거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의 불결이,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가지 않으면 어쩌면 더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던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예배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가 주일날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이 주일날 예배에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코로나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흩어져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흩어져서 끝나버리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던 거지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만 끝났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친정 주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지요.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깨어나고 이 민족이 깨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32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로 인해서 변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인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변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촛대가 옮겨가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민족이 되어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국률이 이 민족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 민족을 통해서 그 구원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까지 나 하나만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 교회를 넘어서 지역과 사회와 이 민족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깨어나는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국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국률을 입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더 넓이 더 이 우주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넓히셔서 구원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중심과 또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구원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민족을 인하여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 뜻을 깨닫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치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흐르고 흘러가 주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임할 때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단 한 생명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공동체와 이 사회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더 넓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민족을 전 세계를 향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중심을 또한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같이 찬양드리면서 결단하시고 또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누린 우리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께 내어드림을 하기 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가운데 있기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깨어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며 또한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